주를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나는 주보는 죄악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산밖이 나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 만나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십자가는 경륜 대가를 울어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골라주셨고 저는 거기서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실지 저도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메인 단어를 뭘로 해야 될까 보니까 8절 말씀에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약속의 자녀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등장을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양자 됐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거,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볼 것 다 보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있는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 규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나와요. 뭐 속죄제, 또 무슨 제, 번제, 뭐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너희에게 내가 어떤 약속을 해주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브라함이 뭐고 이삭이 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한 자고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한 자인데 왜 아브라함의 전부 모든 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고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는가? 조금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표면적인 문서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이면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과 종을 데리고 보찜을 싸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모리아 한 산에 가서 그때 이삭은요 충분히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무로 제단을 쌓더니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럼 얼마든지 아들 이삭은 뭐 하시는 거냐고요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하냐. 분명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단에 바칠 제물은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 한 산에 도착을 해서 단을 막 쌓고 있는데 제물로 바쳐줄 짐승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나이 많은 힘없는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둘둘둘 막 이렇게 묶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를 묶으시면 묶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힘으로 밀쳐서 단 위에 눕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불타 죽는다는 것과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리 찍어서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어요. 이삭은 전혀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칼이 자기한테 내려 꽂히는 그 순간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설마 아버지가 날 죽일까?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칼을 들어서 힘있게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다급하게 목소리를 내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0.1초만 늦었으면 이미 칼은 이삭의 배에 꼽혔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는 부분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게 뭘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주신 게 뭐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 윤희자매님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하고 우리 이건 하지 말자, 이건 이렇게 하자, 뭐 약속도 하고 그랬을 거야. 근데 약속 다 지키면서 살아요? 못 지키는 거야. 나랑 가까이 살고 있는 식구하고도 약속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 이거 누가 지키냐고요. 지킬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야. 근데 율법을 100%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어요. 이삭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100%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건데?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미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원치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다 이루었습니다. 이거일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모든 규례와 율법, 명령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는 어떻게 된다? 율법을 마치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율법을 믿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뭐다? 약속의 자녀란 얘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저기 공산당 김정은, 지금 누구죠? 김정은 맞죠? 그냥 김일성, 김정일,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재자처럼 역사하시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면서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나요? 후자잖아요, 후자.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김동아 집사 너 오늘 매점 맞아야 되겠다. 너 왜 오늘 나 찬양 안 해? 팍팍 때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정의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받은 은혜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언어죠. 이런 언어와 우리의 또 감각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굉장히 우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적어도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보다 낫다 이거지. 나는 말도 할 줄 알고 내가 손과 발을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우수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생각하는 거야.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육은 보이는 거야. 영과 혼을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영과 혼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자신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건 뭐냐면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된 세상에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창조주를 등지고 산다는 거, 이게 과연 있을 법한 일인가? 이 문제로 제가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델 케이스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육적으로 구원하는 것으로서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 될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의 대표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영광이 있고 그들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언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온갖 기적과 이사를 그들의 눈으로 다 목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얘기죠. 결국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일부 민족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방 민족 7개 부족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조리 내쫓으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과 뒤섞여 살고 그들과 혼인을 하면서 결국 정통성을 가진 선민으로서의 민족성을 그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바로 선택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육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약속의 자녀죠. 오직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를 잘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럼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 1대1의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 형성을 해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때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이 있고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가 또 마지막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지난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결국 이삭의 씨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겠습니까? 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사실 매일 이렇게 낮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한번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예비해 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서 제가 교회를 늘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매일 예배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고 결국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게 되시길 우리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